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면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주장을 믿고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믿음, 우리를 위하여서 율법의 모든 죄를,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폐하여지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 불변성, 그죠?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죠?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의 언약은 유언을 가리킵니다. 이미 정해진 유언은 어느 누구나, 그죠?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는 것이 사회법입니다.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은 율법이 더해졌다고 해서 폐하여지거나 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큰 부자인 아버지가 있는데요,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유서를 기록하는데 그 유서에다가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막내딸에게 10억을 유언으로, 유산으로 남기겠다라고 이렇게 유서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장례를 치르는 그 기간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죠? 막내딸이 로또를 했는데 100억에 당첨된 거예요. 아버지가 유언을 할 때는, 그죠? 막내딸이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기 때문에 10억을 남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로또를 맞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막내딸에게 이런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유언이, 그죠? 헛된 것이 됩니까? 여전히 유언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430년 이후에 율법이라는 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폐하여지거나 변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토록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것입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씨입니다. 씨앗 할 때 씨입니다. 그런데요, 이 씨가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복수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와 너의 씨들, 자손들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너의 씨들에게 주는 약속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와 너의 씨에게 주는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 그렇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들 가운데 이삭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 한 명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모르는가요? 이삭의 자손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누가 이삭의 아들입니까? 누가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삭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그죠? 한번 맞춰 보십시오. 이삭의 아들 누가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왜 자꾸 이삭이란지 모르겠어요. 이삭에 꽂혀가지고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 그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두죠. 그 사람의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그럼 그 여자를 통해서도 여러분 여러 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낳았던 그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언약의 자손 그렇죠? 이삭을 가리켜서 씨라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히 이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으실 때 단 한 번만 언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윗 시대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렇죠? 다윗 너와 내 씨에게 약속을 하시거든. 다윗의 씨에게. 그래서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세워지고 그 나라의 왕위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씨라고 이렇게 언급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서 구체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고 그리고 그 언약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가 처음에는 그렇죠?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삭을 가리키는 표현이었고
다윗 시대에는 솔로몬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이고도 그리고 영원한 영적인 의미로서의 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은 아브라함 그리고 특별히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그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씨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과 그 씨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복, 곧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복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되어진 유업입니다. 그죠? 이 유업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강조한 이후에 율법이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율법은 왜 주셨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던진 이후에 19절에서 25절까지에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백성들이 그 율법에서 말하는 죄를 보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죠?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죠? 모든 사람은 죄 아래 갇히게 됩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은 죄를 드러낼 뿐 사람으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비교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약속의 탁월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해석하기 정말로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19절과 20절에 대한 해석의 가지수가 최소한 200가지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학자들이 해석을 다 다르게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다 이렇게, 그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정말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하는 어떤 한 학설을 이렇게, 그죠? 이론을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고민해서 이해한 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죠?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대충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중재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는 중재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중재자입니까? 모세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 역할을 하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모세에게 율법을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또 한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 매개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과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더 오류가 없을까요? 물론 율법도 오류가 없겠지만 더, 여러분,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떤 것이 더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중재자가 없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맺으신 그 언약이 율법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죠? 언약을 맺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언약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과 언약은 반대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탁월성에 대해서는, 그렇죠?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더 탁월하지만 율법과 그 언약이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19절, 20절, 21절 전반부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율법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도저히 의롭게 되어지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그 사람에게 절망만 가져다 주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한 가지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자신을 거기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율법이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자기에게 구원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자를 기대하고 구원자를 찾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한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의 역할을 초등교사에 비유하여서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초등교사는요,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몽학선생 많이 들어보셨죠? 몽학선생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그렇죠?
안내자 혹은 후견인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여자아이는 제외되어집니다.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는 마시고요. 그 당시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남자아이에게 안내자와 후견인을 이렇게 붙입니다. 보통 남자 노예입니다. 남자 노예가 후견인으로 안내자로 이렇게 붙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이 사람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그죠? 과외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훈육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가 가정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학교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아이를 돌보고 훈육하는데요. 우리 옛날에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안내자가 후견인이 손에 늘 쥐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초리 혹은 지팡이입니다. 그 회초리와 지팡이를 가지고 아이가 크게 잘못했을 때는 매우 엄한 벌을 내립니다. 매질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훈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초등교사, 옛날에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이 사람들을 감독하고 훈육하는 역할을 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유언이 상황에 의해서 폐기되거나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역시 율법이 더해진 상황 때문에 폐기되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임하기 전까지, 그렇죠? 그 은혜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됨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구원자를 기대하고 찾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복이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율법은 이미 완성되었다. 들어보셨죠? 혹은 이 완성되었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로 들리는 율법은 이미 이제 폐하여졌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좀 자주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면서 율법의 역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율법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은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기 원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우리에게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이 폐하여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우리가 받아야 하는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속량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하는 대가가 이미 다 치러졌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뭐 할 수 없다고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율법은 여전히 유익한 것이고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율법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기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방종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율법이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우리를 방종의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율법이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볼 때마다 무엇을 느끼냐면 절망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 완벽하게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의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율법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요,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죠? 저를 통해서 자주 들었습니다. 율법은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런 삶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공의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나와 있는 그 공의에 대한 계명들은 뭘 보여줍니까? 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에는 그렇죠?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율법 준수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편이 됩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복 받는다. 이게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부터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기꺼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어찌 다른 것을 은혜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복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녀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의 삶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동기는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 헌금으로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있어야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일부터 몇 주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갈라디아서를 잠시 멈추고, 그죠? 오늘 말씀에 연계해서 이어서 십계명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겁니다. 그것을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율법은 여전히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유익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깊은 각성이 없으면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별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나는 별로 악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격과 감사는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함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들었던 이 율법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딱 새기고,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의 테두리, 울타리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요,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런 인식 속에서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죠? 한번 노력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나 책임감 때문이,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때문에,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인데요, 그죠?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관시켜서요, 그죠?
그럼 우리가 정말로 율법 앞에서 우리의 실상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신천지에서 자꾸 실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보아야만 합니다. 모태신앙이나요,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리고 특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괜찮지,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그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각성,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런 고백, 그렇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반복해야 되는 것은, 그렇죠? 그래, 난 안 돼. 여러분, 그런 있죠. 실패감, 좌절감, 여러분, 패배감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그렇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럼 그것을 위해서 그런 우리의 영적인 실상, 우리의 실체를 율법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그런 은혜가 내게 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놀라게 하는지, 그렇죠?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고연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거의 2달 만에, 그죠? 수호가 교회에 왔어요. 수호 때문에, 그죠? 희은이와 동규가 힘든 날이 많을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그죠? 알 수 없이 영하산동 때문에 1시간 이상을 울어대고, 그죠? 그죠? 그 아이가, 그 자녀가, 그죠? 부모에게, 그죠?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달라고만 하고, 그죠? 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웃지 못하는데 어쩌다가 우연히 미소 비슷한 게 이렇게 얼굴에 보이면 행복해지죠. 왜요? 사실은 웃은 것도 아닌데 부모는 웃었다고 착각해. 와, 웃었다 이렇게.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느 날 스스로 뒤집었을 때 얼마나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기기 시작하고 첫 발을 내디딜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모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재성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한 가지만 순종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조금씩 더 많아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실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죠? 아, 우리가 사랑받은 자녀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손짓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죠? 진짜로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마지막 주간인데요, 주일인데,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죠, 손짓 발짓을 얼마만큼 하나님께 보여드렸는지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그죠,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다면,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